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잔소리가 어떤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하여 어떤 행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무기력한 것들이 이제 잔소리죠. 잔소리, 아주 효율성이 없는 거죠. 잔소리,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친한 척하는 것들이죠. 늘 잔소리를 달고 살아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잔소리랑. 근데 완전히 무능한 친구죠. 잔소리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데, 자,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뭐냐면 분명히 나는 이걸 기대하고 이것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고 행동을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희 집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저희 큰아이는 좀 모범생이었어요. 둘째, 셋째는 감당할 수 없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놓고 저희 부부가 늘 종종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애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키운 게 아닌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고 투자하고 쏟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적어도 요딴 아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이거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인과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너무 빠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당하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찾아봐, 이거죠. 너무 빨리 타인에 대해서 인과론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니까 너 회개할 것 빨리 찾아봐,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접근하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뭐지? 나는 분명히 이걸 기대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왔으니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타인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타인에게는 결과가 안 좋은 것 보고 뭔가가 이유 있을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찾아봐, 이런 식의 말하는 건 좀 곤란한 거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그의 형편, 그의 상황, 어떤 과정을 통하여 거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못 본 게 있고, 내 마음을 속인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행동한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했던 행동과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결과 사이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원인이 뭐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벗어도 될까요? 예. 여러분 너무 선선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제가 들어보니까 낙원교회도 주일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예요. 참 드문 교회죠. 오늘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실이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복음화율,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100명 중에 몇 명이 요새 교회 다니죠? 3.3에서 3.5명이에요. 3.5%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부모 세대 혹은 그 윗세대들이 한국 크리스찬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들 그러면 헌신, 충성, 봉사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얼마나 교회 중심입니까? 얼마나 말씀 중심이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합니까? 정말 힘을 다했어요.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커가기를 얼마나 열망하면서 늘 기도가, 자녀 기도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놀랍죠? 진짜 놀랍게도 아이들이 줄었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아요. 이렇게 줄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죠. 우리 교단도 그렇고 통합적 교단도 그렇고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1년에 15만 명씩인가 계속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는 저의 세대죠. 저의 세대나 우리 전 세대는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잃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다 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30, 40대가 아주 80%나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아주 바글바글한데, 얘네들을 한 명도 잃지 않기로 선언했어요. 선언하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잘 키워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저희가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건데, 그 고민 끝에 저의 가슴속에 들어온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 히스기야 20장. 자, 이거는 단지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이유가 뭐죠? 어떤 삶의 결과, 내 삶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뭐예요? 나의 자식이에요. 내가 낳는 나의 자식들이에요.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근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하고 의도했던 만큼, 또 기대했던 만큼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왜 이 말씀을 제가 하겠어요?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히스기야죠. 한탄이죠. 히스기야. 안타깝다. 히스기야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다 합쳐서,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별로 칠 게 없고 남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왕이다, 믿음으로 잘 사는 왕이다, 믿음 안에서 헌신했던 왕이다라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비견되면 다윗 왕과 같았더라. 그러면 훌륭한 왕인 거예요. 저가 다윗 왕과 같았더라.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에게 비견될 만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요시야, 히스기야 몇 명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려고 노력했고 그의 나라를 경영하는 그의 전략은 신앙이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자 했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이 알듯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누구냐면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잡수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아버지의 정책 기조, 하나님 중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를 막 있는 대로 다 우상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막 꽉 채웠어요. 온 나라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뿐만입니까? 백성들을 피로 다스렸어요. 피의 정치를 했어요.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나라를.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유다 왕국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믿음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찔끔하실까봐 지금 되게 두려워요. 지금 우리 애인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애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고 막 밖에서 정갑신 목사처럼 담배 피고 있고, 제 중고등 시절처럼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 애가.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를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은혜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산 결과
애를 잃게 생겼어요. 우리 애가 뭐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장님 되고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교적으로 해보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이게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은 인생에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다 얻은 것에 비교해보면 쓰레기도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이 오지 않을 것처럼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비교도 안 될 쓰레기와 같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1세기 크리스찬들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데 그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절대로 오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 이 땅에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고 신은 죽었다는 자신의 선언을 믿고 신은 죽었다라고 은근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신이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건강을 신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 니체가 예언한 거예요. 오늘날 진짜로 몸이 우리의 신이에요. 몸을 얼마나 막 가꾸고. 왜요? 이 몸, 이게 전부니까. 이 몸뚱아리가 전부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등바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걔네들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좀 대범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고 야성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따라와야 돼요. 축복이,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애가 막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야 너 시험인데 지금 주일날 아무리 주일이라도 시험 공부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인 것처럼 생각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쭉 보면 거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제일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에 아수르가 지배했어요. 아수르가 아주 가장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던 시대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이 애굽은 고대 강자잖아요. 오래전부터 강자였죠. 애굽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힘은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고 아수르가 지금 현재 현역 1위 애굽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틈새에 지금 있는 건데 이 유다가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정책을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반아수르 정책.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제 가려고 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자기 편을 안 들고 자기랑 동맹 맺지 않는 남유다를 이제 밟아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밟아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예루살렘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거의 20만 명 가까운 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감싼다는 것은요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완전히 감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굶겨 죽이려고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안 읽어보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앞부분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막 히스기야 왕에게 막 욕하고 막 뭐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니네 여호와 뭐가 니네 버렸고 여호와 이름 의지하지 말고 하면서 막 엄청난 수모를 주면서 막 편지까지 보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막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는 그런 편지.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돕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했고 하나님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전부 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천사들에 의해서 죽어 있었어요. 자, 엄청난 승리죠. 엄청난 승리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때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예요.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죠. 14년째니까 약간 39살에 이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비로소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뭔가 멋있게 나라를 펼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온 나라를 힘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 그게 그때예요. 그때.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막 부릉부릉하고 이제 뭔가 힘이 주어지고 뭔가 이제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막 결연한 각오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흐름상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흐름으로, 마음의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께서 막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죽여버리셨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죽을 병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 아수르를 물리친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문제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이 병을 능히 이기고 이제는 너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고 국제적인 정세에서 연약하면서 일어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거 죽을 병이고 못 날 거니까 죽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에 비춰보면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 병 걸렸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죽고 살지 못할 병이니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그러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 인생 최고의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요.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극복했어요. 왕으로서 아수르 20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초조함, 그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 초조함, 리더로서, 최고 리더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루아침에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의 맛을 채 느끼기도 전에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이런 말이 왔을 때 어떻겠어요? 완전히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막 정신이 없고 뭐야 이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패배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패턴이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늘 비슷해요. 늘. 히스기야가 엄청난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전격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엄청난 기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둔 직후에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조금 간지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로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너 이거 죽을 병이니까 죽고 낫지 못할 거니까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거라고 하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제가 틀렸어요? 말을 해보세요. 틀렸습니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주님이 죽을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왜 죽어야 되는지를 제가 가르쳐 주세요. 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거 죽을 병이니까 집안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등 돌리고 벽 보고 앉아서 통곡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삐졌다는 뜻이죠. 여기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히스기야처럼 말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위험 요소가 담겨 있고요. 그 위험 요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험 요소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 이제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거기 국제대표를 맡고 있는데 미주 이사회가 작년에 멕시코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그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참여하러 갔는데 회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반나절밖에 없어요. 투어할 시간이. 반나절 멕시코 시티를 한번 돌아본다고 하는데 사람들, 저는 못 갔어요. 마저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피라미드가 중국에도 엄청 많고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죠.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들어봤더니 그 아즈텍 문명인가 마야 문명인가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1년 내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격투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격투기 시합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리그전을 해서 우승자 가리고 해서 최종 우승자가 딱 나와요. 그날 최종 우승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정말 멕시코 전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쓰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채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낸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심장을, 펄떡거리는 그 심장을 꺼내서 펄떡거리는 동안에 그걸 신에게 바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심장을 꺼내 바쳐진 그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논리가 들어있어요? 어떤 논리? 적어도 신으로부터 신이 되는 보상을 받을 정도라면 적어도 심장이 살아있을 때 펄떡거리는 심장을 꺼낼 정도의 헌신과 희생은 해야 신이 되는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신이 되거나 신의 아들이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꺼낼 만큼의 헌신과 희생은 해야 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지라는 이런 논리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 논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 논리예요. 내가 신에게 여기서 얼마만큼 했느냐의 정도가 나에게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해요. 500번 절하는 것보다도요, 1000번 절하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은 거예요. 5000번 절하는 게. 1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10억 헌금하면 신에게 더 잘 보이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충성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신에게 노력과 애쓰는 행위를 보이느냐, 얼마나 더 뜨거운 땀을 흘리느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신에게 점수로 쌓여서 내가 여기서 신에게 보인 모든 행동의 정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종교는 무능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하는 만큼 신의 보상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만큼 신이 거기에 따라서 춤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여기서 수고한 것이 결국 신이 나에게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죠. 신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무능합니다. 왜요? 결국은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신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의해서 신의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예배는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다 주고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들의 목숨을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주든지 말든지 할 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이 된 이유가 심장권에 맞춰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겨워서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늘 아는 거거든요. 자, 남녀지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엄청 잘해. 엄청 잘해요. 왜 잘하나 보니까 나중에 뭐 받아내려고 다 받아내려고 아주 깔짝거린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관계는. 근데 뭘 받아내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여자가 그냥 좋아. 그냥 예뻐. 그냥 사랑해. 이 여인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자꾸 거래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뭘 자꾸 투자해서 하나님 빚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종교화예요. 신앙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제가요, 못되게 굴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학교 갔다가 제가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몇 번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4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저도 지금 조그맣지만 어머니는 훨씬 더 적으시고, 또 어머니가 그때 막 뻐드렁니에 지금은 틀니를 하셔가지고 85세신데 너무 예뻐지셨어요. 틀니 하셔가지고. 근데 뻐드렁니에다가 얼굴도 못나시고 조그마시고 못 배우시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사남매를 키우느라고 낮에는 유리공장, 밤에는 식당 뭐 계속 일하시면서 했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솔직히 청소년 때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친구들을 집에 안 데려갔어요. 늘 지하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머니가 저 20m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유리공장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밥 해놓고 다시 식당 가서 설거지 하려고 잠깐 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뒤를 제가 따라가요. 엄마! 그리고 옆에 가서 딱 끌어안기 전에 엄마를 뒤에서 20m 뒤에서 따라가면서 제가 엄마를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근데 갑자기 어린 소녀, 저희 어머니 이름도 촌스러워. 이가옥인데 어린 소녀 이가옥이 꿈 많은 소녀가 해서 남자를, 저희 아버님은 참 잘생기신 분인데 저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멋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기대를 했더니 생활 책임도 안 주고 저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이복 여동생. 저희 아버지가 딴 여자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딴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느라고 그냥 뼈 빠지게, 그리고 그게 마땅한 줄 알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모든 꿈을 내려놓은 채 자식들 사남매 제대로 먹여 키우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 된 한 여인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 뒤에서 쫓아가면서 완전히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쫓아갔어요. 진짜 한 여인이 너무 안쓰럽고, 내가 저 어머니를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어머니를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참회하면서 어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그날부터 제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어머니의 잔소리와 훈계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변화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세계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죠? 이제 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는 전설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바글거렸겠어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1등만 치료받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결국 뭐예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근데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일수록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중환자일수록 자기 스스로 못 뛰어 들어가잖아요. 중환자일수록 가능성이 없는 그곳, 더 많은 은혜의 손길이 필요할수록 처절하게 소외되는 그곳, 그게 세상이고 그게 종교의 세상이에요. 왜? 종교는 더 많이 내가 투자한 만큼 받는다는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의 논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연약한 자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로 먼저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가서 막 끌어안잖아요.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끌어안잖아요. 아버지가 뛰어간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기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들이 맞아 죽을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캐사자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캐사자 문화는 뭐냐면 그 동네에 수치를 끼친 자식이 동네를 떠나면 걔랑 관계를 끊는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막 곡식 같은 걸 모아가지고 막 빻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너랑 이제 관계는 끝났어. 얘가 우리 동네 다시 돌아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동네, 그 마을의 수치를 일으키고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기 전에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랑을 받은 이 탕자는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봐요, 그래요. 원어에 보면 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보세요, 아버지한테. 이보세요. 완전히 화났죠. 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충실하게 지킨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갚아야 될 빚이었죠. 우리의 불행은 뭐죠? 큰아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죠. 큰아들의 불평이 이해되고도 남아. 우리도 다 그럴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을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뭐죠? 그동안 내가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지키고 아버지 옆에서 수종든 모든 행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갚아야 되는 빚이 된 거예요.
이 큰아들이야말로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뼈 빠지게 밤마다 낮마다 눈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그 초조함과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것을 받기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에 마땅한 내 조건을 채우려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래서 인색하고 무섭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거래적이죠. 계속 거래해요. 우리는 솔직히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게 편해요. 내가 드린 만큼 받는. 그러면 절대로 구원은 못 받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을 뭘로 우리가 어떤 투자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 중에 이런 어떤 모순 어린 요소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은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산 거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거래적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예요. 우리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받아놓고 우리는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랑.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능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영어로 religion인데 religion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다시 묶는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면요.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딱 쳐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해될 만한 것,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 이렇게 모아요.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보이고 나랑 내 코드랑 안 맞는 것도 다 쳐내요. 내가 편집해요. 다시.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모아서 그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종교예요. 그게 religion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들을 말, 듣지 못할 말을 내가 판단해. 내가 가려. 다시 말하면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에서 신은 나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무능한 나를 최종적인 의지 대상으로 삼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완전히 무능해요. 종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지금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아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심히 통곡했어요. 성도 여러분, 통곡은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뜻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까지 가게 하기 위한 통곡이 있어요. 겟세마네 통곡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시지만 아직 그 뜻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대다수 우리들의 통곡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통곡하는 통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오기 위한 통곡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통곡이 있다니까요. 히스기야의 통곡은 뭡니까? 난 죽으면 안 돼. 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죽어요? 억울하게.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빨리 나에게 와서 당신의 뜻을 바꾸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저도 위기가 오면 제가 사실은
한 달 반 전에 중국에 출장 갔다가 중국에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서너 시간 동안 어지러워서 막 식은땀 흘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죽는가 보다.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완전히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차분해져. 제가 히스기야를 많이 묵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난 히스기야처럼 안 그래야지.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제가 왜 죽어야 되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지금 약 먹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하게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맞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두 가지. 근데 히스기야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질문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죠. 처음부터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죽을 병이니까 집안 정리하고 준비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죽을 거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야죠. 맞잖아요.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집안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물어야죠.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처음부터 죽는다고 하셨죠? 왜 집안 정리학을 하셨습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왜 15년이냐고 물어야죠. 왜 2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16년도 아니고 왜 15년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안 물어요. 왜 15년일까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 말은 뭐냐면, 자, 그 말을 만일에 히스기야가 들었다면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집안 정리하라고. 집안부터 정리해. 그러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집안부터 정리하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집안부터 정리하면 알게 될 거야. 집안 정리하라고 이제 순종했어요. 집안 정리하라고 딱 봐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겠어요? 그때? 자기에게 아직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거예요. 후계자를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집안을 정리하려다 보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이 여기까지 와서 후계자를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계자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부터 너가 자식을 낳을 거니까 후계자로 잘 세워라.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후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나 살아야 돼라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을 거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왜 15년인가? 15년은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후계자로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죠. 15년. 사실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나서 3년차 될 때 자식을 낳은 자식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12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친 게 아니라 다른 걸 고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려고 할 때 이사야를 보내서 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나을 거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병이니까 집안 정리하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거는 뭐 죽는다면 죽어야 되겠지만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야죠. 백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세요. 너 히스기야에게 응답해라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히스기야 개인 생명 연장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살리심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윗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의 공공성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매우 공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우리를 통해서 연결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부르신 거예요. 매우 공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그 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을 굉장히 왜소하게 축소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 마음의 중심축이 나에게로 와 있으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나를 피곤케 하느냐,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늘 붙들고 막 이것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기분 좋으냐, 기분 나쁘냐,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냐, 불행하게 하냐,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냐, 이것 가지고 계속 주산기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뭐죠?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제 가장 독특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김양재 목사님.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기 판교회 우리들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주일날 가서 설교도 하고 가깝게 지내요. 저희 같이 하는 이제 그 선교 운동이 가깝게 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중복이 돼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단 한 명도 청년부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청년부로 100% 다 가요. 대학 진학 여부가 그 아이들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애가 대학 떨어지면 벌써 교회 가기 싫어. 애도 자기 대학 떨어지면 교회 가는 게 싫어. 그래서 애가 대학 떨어져 교회 안 가면 엄마가, 아빠가 이해하려고 그래. 자, 우리는요, 대학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습관을 시키는가 하면요, 대학 입시 전에 몇 달 전부터 고3들은요, 예배 때마다 구호를 외친대요. 구호를.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뭐 이게 이 구호예요, 거기. 농담이 여기 섞여 있지만,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합격하면 내가 오죽 믿음이 없어가지고 합격 못하고 떨어지면 내가 신앙을 버릴까봐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겠겠는가.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떨어지면 와, 내가 떨어져도 믿음을 지킬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과감하게 떨어뜨리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자는 거죠. 이게 여기에 좀 약간 재미있는 말, 좀 농담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제가 어제도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지금 문제에 집중해. 이게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 이게 불행이냐 행복이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물어야 될 건 항상 뭐예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버지는 어떤 뜻과 의도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묻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행히 병에서 나았지만 므낫세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부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내용일 텐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병 날 거야 그랬어요. 날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현실이죠. 말씀하셨으면 난 줄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 말씀이 내가 15년 더 사는 게 확실한 약속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해가 15도 뒤로 물러간 거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제가 어떤 분이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자꾸.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해가 됐어. 이해됐어. 이제 믿을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을게. 그럴 때 이분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을게라는 말은 진짜 믿음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제가 이 말씀드렸나요? 믿음은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할 만하고 나를 설득시킬 만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나에게 좀 해가 될지도 모르겠고 두렵기 그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낫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증거를 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죠. 어제 엘리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비슷한 거 드렸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름난 동성연애자가 있었어요. 동성연애자. 이 자매인데, 버터필드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소위 레즈비안이에요. 여자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여자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아주 리더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강연하면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대학 교수예요. 시라큐스 대학이라는 대학의 종신 교수예요. 30대 중반에 이미 종신 교수직을 얻은 실력자예요. 사회학과 교수.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우상이에요. 이 여자도 실제로 여자 자기 이제 친구가 따로 있고 그 같이 살고 다른 자매랑 같이 사는 동성애자인데, 그 동네에 나이 많은 노 목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네 집에 맨날 놀러 가고 이제 사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가까운 이웃이 됐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그래서 이 자매랑 이렇게 교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자기가 믿게 됐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면 이 자매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놔야 돼요. 교수직도 놔야 되고 가르쳤던 모든 내용도 전부 다 놔야 되고 책도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야말로 동성애자들의 이 구루 같은 스승이었는데 동성애자들로부터 배신자가 되는 거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이 자매에게. 근데 이 자매에게 제일 큰 과제는 자기의 명예와 교수직과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숙제가 이거였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는데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성경책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마음이 꽂혔어요.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그게 딱 들어왔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선포했어요. 목사님, 저 시집 갈래요. 남자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기는데 시집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니까 또 신학생을 소개해줘가지고 장로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선언하고 결정한 순간부터 놀랍게도 애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를 던지기 전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던지려고 할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붙더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가니까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낳을 거라고 선언까지 하셨는데도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뭔가가 지금 마음속에 흐트러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이제 진짜 너무나 슬픈 일인데,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습니다. 병에서 낫을 때 그 당시 아까 국제 구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려고 하던 때라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은 자기 편 들어줄 아수르를 대항해서 함께 동맹을 맺을 새로운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잖아요. 아수르를 싫어했잖아요. 아수르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편을 먹고 싶은데, 히스기야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마침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감축드립니다. 우리 같은 편 먹읍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보낸 거 왜? 같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바벨론 신하들이.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도 물리쳤죠. 죽을 병에서도 낫죠. 이제 마음이 아주 완전히 그냥 펑퍼짐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 나랑 이렇게 거래하는 거 그렇게 손해보는 일 아닐 거요. 이딴 식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들 나 찾아와서 나랑 지금 친하게 지내자고 왔는데 당신들 손해보는 일 아니야. 이거 거래가 손해보는 거래가 아닐 거예요.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지금 히스기야의 유일한 힘은, 히스기야의 유일한 파워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기고 병에서 낫고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과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과시했어요. 얼마나 밥맛 없어요. 그 밥맛 없는 모습이 딱 우리들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들이에요. 다 받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놓고 매일매일 생명을 받으면서도 조금 뭐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누가 좀 안 알아주면 막 화를 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알량한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셨어요. 바벨론, 야 히스기야야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잘못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 이제 너가 보여준 모든 보물들 전부 다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내시로 잡혀갈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히스기야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환란이 올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증해요. 죽을 거라 그랬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선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죽을 거라 그럴 때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다음 세대가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문제가 없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랬어요. 그런 정신 아래서 나온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변해요. 보는 것으로. 보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30년, 40년을 믿어놓고도 저렇게 안 변할까? 당연해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변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은요, 몸으로 살아요. 다시 몸에 새겨진 대로 살아요. 몸에 새겨진 대로. 몸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말로 변화되지 않고 엄마의 뒷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엄마의 뒷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뒷모습에서 므낫세는요, 배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태어나서 12년 동안.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숭배자가 됐는데 무서운 속도로 온 국가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키우는 12년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이 정신이 큰 변화를 일으킨 적이 없는 거죠. 우리들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자판. 컴퓨터 좀 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자판에 시옷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리을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쌍기역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몰라요, 잘. 한참 생각해도 이게 맞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컴퓨터 자판에 손을 딱 얹어 놓으면 얘가 막 자동으로 쳐요. 자동으로. 다시 말하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키위를 못 먹습니다. 키위 알러지가 있어요. 어느 순간 생겼는데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키위의 영양가, 키위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키위에 대해서 막 한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써가지고 저에게 막 쫙 설명을 해줘도 전 못 먹습니다. 왜? 제 몸이 거부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천재 소년 이야기죠. 윌이라는 친구가 천재예요. 완전히 천재. 그런데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또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고 이제 집 나와서 청소년 기름 혼자 살고 청년인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제 노동판에서 일하고 술 마시고 어울려 다니고 막 이러는 친구인데 얼마나 천재인지 책 보면 그냥 다 익히고요. 뭐 수학 문제 보면 저절로 풀고 막 이런 천재예요. 이 친구가요. 심지어 막 어떤 젊은이들이 노는 바에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하버드 대학교 여학생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해서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들이 막 얘 꼴을 보고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다가 막 남북 전쟁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데 남북 전쟁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이 윌한테 완전히 수모를 당해요. 얘가 너무 확실히 더 많이 알아. 완전히 꿰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막 깨갱해서 도망가고 막 이러는 아이예요. MIT 공대, 미국 최고의 공대 중에 하나인 MIT 공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연히 교수님이 칠판에 써놓은 이렇게 수학 문제 하나를 보고 답을 아무도 못 찾는 문제인데 그걸 자기가 가서 분필로 답을 다 써놔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좋은 이제 쓸만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막 수학 교수가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듣죠. 막 정신과 의사 막 상담도 보내는 정신과 의사를 막 농락하고 막 이래요, 이 친구가. 근데 그때 이제 이 친구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인 얼마 전에 죽었죠.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시스 다우파이어 주인공.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친구를 만나요. 똑같아. 못 당해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하죠. 자, 이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윌이 변화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호숫가 앞에서 벤치에 앉아서 둘이 딱 나란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로빈 윌리엄스가 윌이라는 천재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정말 똑똑해. 너 아는 게 많아. 근데 참 너는 무식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의 벽화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그렸고 몇 년이 걸렸고 거기에 재료가 뭐고 완벽하게 나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냄새를 알아? 내가 너에게 세계대전 전쟁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는 전쟁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쟁에 대해 나에게 완전히 나를 압도할 만큼 지식을 내 앞에 펼쳐놓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어가는 전우의 눈빛을 알고 있어? 너 결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면 넌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 막 저기 해서 막 결혼 생활이 어떻고 좀 완전히 나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옆에 내 아내가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안도감을 너가 알고 있니? 너는 무식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뭘 배웠기 때문에 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장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장렬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본 만큼 본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서로를 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는 거예요.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요 므낫세에게 12년 동안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한 결과가 므낫세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내 뒷모습이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취하는 나의 태도들이 나의 자세가 결국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빛이 말하고 있고요. 나의 말투가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계속 교육되고 있는 것이지 딱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의 눈빛과 언어와 태도와 우리의 몸의 제스처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의 모든 모습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땅의 거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늘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서서히 몸에 배기 시작해.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특히 우리 가정들이 낙원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편으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